스러운 시간은 금요철이 기도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비밀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시간이죠. 제가 자주 안수를 하지 않지만은 정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결단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어려움을 대해서 간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격을 당할 때도 많고 성도들이 공격을 당할 때도 많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교회 공동체를 에덴 동산처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일까? 첫째는 에덴 동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친히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어 거기에 두신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셨어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살핀다, 보존한다, 주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잘 살피고 보존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이 자연에 대해서 막 오염되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죠. 그래서 썩지 않은 폐기물을 땅에 묻어두고, 또 막 폐수를 흘려서 강과 바다가 생명이 살 수 없도록 오염을 시켜서 먹는 거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우리가 계란에다가 또 닭에다가 살충제를 넣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사과도요, 제가 사과 농사는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사과 농사 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한 약을 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과수원에 가보니까 사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약 안 주면요, 사과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그냥 싹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그런 현상으로 자꾸 인간의 편리만을 주장하고 당장 그 자기 편리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죠.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황사가 그냥 봄에만 있었는데 황사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황사가 얼마나 오는지 기상이변이 여기저기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온 현상이 이렇게 쭉 중국 북경 같은 데면 스모그로 그냥 막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그래서 뭘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창조 질서를 잘 순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 과학이 발달하면서 타락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현상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복제를 한다든지, 특별히 우리가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뭐 윤리학자가 무슨 마음이 넓은 것처럼 어떤 설명을 부여해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은 거짓, 위선, 간음, 탐욕, 교만, 이런 것은 죄가 있는데 동성 연애만 더 큰 죄로 여기는 것을 억울해하고 자기들이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 연애자들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당연한 죄라는, 아주 큰 죄악이라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실제로 동성 연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201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에이즈 확진자 환자 수가 1191명이더라고요. 에이즈 환자가 1년 동안 1191명인데 에이즈 감염의 주 원인이 뭐냐면 남성 동성 연애자로 알려져 있어요. 남성. 그리고요, 남성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보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10년, 20년에는 에이즈 환자가 20만에서 30만 명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동성 커플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동성 커플 중에서 10년을 넘은 사람은 5%도 안 된대요. 5%. 동성 연애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동성 연애자로 살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동성 연애자로 사는 것보다 동성 연애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쉽대요. 훨씬. 참된 인권은 그들을 동성 연애로부터 뭐요? 구출해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그들을 정죄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요?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회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용인하고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둘째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자.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둘째 방법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은 기쁨과 환희가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유혹도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을 아심이라. 사단은 아담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갔어요. 생각을 바뀌고 나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도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아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거든요. 도리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단의 주는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기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했던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누군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이 나의 생각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져 있어요. 만일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뭐요?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언약을 어기고 말았어요. 이런 장면을 두고 정신과 의사인 스토크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죄의 뿌리는 이런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각,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은 결국 생각을 훈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붙잡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했다면 그 자기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죠. 유다가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뭐를 넣었어요? 다른 걸 넣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팔으면 돈도 얼마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도 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파고들어서 역사하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흩어뜨립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을 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사탄은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도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늘 말씀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러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들을 아주 심각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처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밤새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 말고도 여럿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진 12명의 정탐꾼도 그렇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때 사탄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정탐꾼 10명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사탄은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과 처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할 수 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0명은 우리 메뚜기 같다, 또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생각이 딱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악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환영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환영해요? 근데도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림으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돌아가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40년 방황하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편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뭐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제 내 생각의 결과가 오늘 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오늘 나의 뭐예요? 모습이잖아요. 어제 나의 생각이 오늘이 나를 결정을 하고 오늘 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생각이 오늘 내일을 만들고 내 미래를 붙들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만큼 빠른 속도로 사람을 부정적인 사고로 전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니까 무슨 200명이 2000명이 한 게 아니에요. 10명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확 뒤버리잖아요. 따라서요, 선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소신을 세우지 않고 부정적이기만 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복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군을 사로잡아 오듯이 수많은 사탄의 생각,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나의 영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 나의 믿음이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을 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킬 때 생명을 살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해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 이런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뭐요? 이겨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들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을 내가 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생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열매가 바뀌고 여러분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긍정하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듣기는 듣는데 나가면서도 말은 엉뚱하게 말해요. 그건 아직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이복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생각으로 내가 채울 때 내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긍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에덴 동산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변화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3장 보험성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비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다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한 번만 더 구원하시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축복을 이제 만드는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뜨겁게 우리 주의 삼창을 힘차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